우리가 매일 운전할 때 켜는 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있잖아요. 그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 내비게이션이요? 네네. 처음 가는 길을 낯설 때 사실 우리는 그 파란색 안내선을 막 거의 맹신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은 전체 교통 흐름이나 막힌 길을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의 시야는 기껏해야 앞차 범퍼나 다음 교차로 정도에 머물지만 네네. 시스템은 목적지까지의 완벽한 궤적을 이미 계산해두고 안내를 딱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묘하게 내가 더 길을 잘 안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럴 때 있죠. 분명히 화면에서는 우회전하세요라고 안내하는데 옆으로 난 좁은 샛길이 왠지 막 더 빨라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돌아가기 싫어. 오늘은 내 감을 믿어보겠어. 이러면서 핸들을 확 꺾어버리거든요. 진짜 흔한 일이죠. 그리고 불과 5분 뒤에 우리는 그 일방통행로가 거미줄처럼 꼬여있는 복잡한 미로 한가운데서 진땀을 막 빼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통제권에 대한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환상입니다. 통제권에 대한 환상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안내나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내게 진정한 자유를 줄 거라고 굳게 믿지만 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운전대라 꿰앗아 쥔 결과는 결국 지독한 혼란과 길 잃음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패턴인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통제권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만 가장 완벽하다는 그 강렬하고도 파괴적인 욕망.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심층탐구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부해볼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괴산재림교회에서 선포된 창세기 3상의 본문, 이른바 반역의 결과라는 자료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자료를 단순히 고대 중동의 신화나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던 선악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요. 이 기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그 일상적인 영적 전투의 실체, 그리고 도대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네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비춰주는 영적인 해부도와 같습니다. 와, 영적인 해부도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수천 년 전 인류의 궤적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에덴 동산의 그 서늘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 반역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들을 쭉 나열하기 전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유혹에 그토록 처참하게 넘어간 것인지 그 미끼를 봐야죠. 네, 사단이 던진 그 미끼의 심리학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던진 가장 매혹적인 미끼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 성숙해진다는 식의 긍정적인 도약이 아니라는 거군요. 완전히 정반대의 선언입니다. 정반대요? 이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는 독립선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 주권자가 되겠다는 일종의 쿠데타나 다름없죠. 쿠데타. 와, 단어가 확 와닿네요. 오늘 다루는 자료 분석 내용 중에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 그림 저도 봤습니다. 네, 인간이 원래 피조물로서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보좌 곁을 딱 떠나서 자기 자신만의 화려한 보좌를 직접 만들어 그 위에 떡하니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의 왕좌에서 창조주를 밀어내고 자기가 똑하니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비유하자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던 기장님을 쫓아내고 한 번도 비행기를 몰아본 적 없는 승객이 내가 몰게! 이러면서 조종 스틱을 잡아버린 상황 같거든요.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뱀은 이렇게 속삭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억압하는 족쇄야. 족쇄다. 그 기준을 던져버리고 네 마음대로 판단할 때 비로소 진짜 눈이 밝아지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요. 진짜 달콤하게 속였네요. 지금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도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막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외치는 현대의 세속적인 메시지들에 엄청 둘러싸여 살잖아요. 엄청나죠 요즘은.
겉보기엔 굉장히 주체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본질을 한꺼풀 딱 벗겨보면 그런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무섭게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아, 렌즈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군요. 이전까지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전까지 그 나무는 하나의 거럽한 표징이었거든요. 표징이요? 네. 우리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창조주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걸 매일 기억하게 하는 생명과 신뢰의 경계선이었죠. 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깨달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딱 앉아버리니까 앉으니까. 그 똑같은 나무가 갑자기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곳으로 확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네, 말씀해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막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반짝이고 아름다운 걸 눈에 담고 싶고 남들보다 지혜로워지고 싶은 건 네네. 뇌과학적으로 봐도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의 스위치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딸깍하고 죄라는 치명적인 상태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아, 그거 진짜 예리한 반론이네요. 사실 욕구나 본능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참조하셨죠. 이 본능이 죄로 돌변하는 정확한 분기점은 내 내면을 지배하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있어야 할 가장 높은 자리를 뻥 차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딱 앉힐 때죠. 아, 이 현상을 오늘 자료에서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과 연결하는데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요한일서 이전이면 그 육신의 정력 나오는 부분이요? 네, 하와가 느낀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정확히 치환됩니다. 와, 소름 돋게 딱 맞네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한 사단의 가치관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향하던 시선이 완전히 육신적인 욕망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시선이 왜곡되니까 가치 판단 자체가 무너져 내린 거군요. 게다가 저는 이 비극이 하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전염성이죠. 자기가 먼저 먹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쓱 줘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진 무서운 전염성과 관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관계 파괴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을 때 부부는 서로를 영적으로 딱 지켜주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 그런데 죄가 틈을 타고 확 들어오자마자 이 돕는 배필이 남편을 사망으로 질질 끌고 가는 시어하는 자, 유혹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아, 돕는 배필이 유혹하는 자가 되었다. 더 비극적인 건 아담의 태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먼저 받은 자로서 맞아요. 하와보다 먼저 받았죠. 그럼 단호하게 아내를 막아 섰어야 했습니다.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요. 정신처리라고 했어야죠. 하지만 침묵하면서 그 반역에 기꺼이 동참하고 말죠. 가장 안전해야 할 부부관계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된 겁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대로 막 전지전능한 신이 되었나요?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그 지혜의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발가벗겨진 자신들의 비참함과 수치심을 보는 아주 현미경 같은 눈이 떠진 거잖아요. 맞아요. 수치심. 그리고 그 패닉 상태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참 안쓰럽습니다. 막 주변에 널려있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버승몸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찢어버린 하나님의 보호막 대신에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수치심을 가려보려는 인간의 아주 눈물겨운 발버둥이죠. 눈물겹죠, 진짜. 자료는 이 무화과나무 잎을 매우 상징적인 장치로 분석합니다. 어떤 상징이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는 인간의 자력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잎은 나무에서 똑 꺾이는 순간 생명력을 잃습니다. 며칠이면 시들죠. 네, 뜨거운 에덴의 태양 아래에서 며칠만 지나면 바스락거리면서 다 부서져 버리죠. 그런데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무화과 잎을 엮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각자의 무화과 잎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억대의 통장 잔고로, 어떤 사람은 번듯한 직함과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네, 자신의 영적인 공허하고와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 하는 거죠. 와, 무화과의 비유를 들으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치 지붕에 큰 구멍이 뚫려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그걸 막아보겠다고 종이 타월을 막 겹겹이 테이프로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타올이요? 그거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종이 타월이 물에 젖어서 확 찢어지면 막 패닉에 빠져서 또 새 종이를 붙이고 또 붙이고 끝이 없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끝없이 이어지는 헛된 노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어막이 자꾸 뚫리고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남 탓의 굴레가 시작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무화과의 프로도 가려지지 않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네가 먹었냐? 하고 물으시죠. 그러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토록 호기롭게 선악과를 베어 물었던 인간의 입에서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 쏟아지는지 보십시오. 아담의 변명. 아담은 즉각적으로 하와를 탓합니다. 더 교묘하고 악질적인 것은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항변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창조주에게 화살을 핑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솔직히 따져봅시다, 하느님.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 옆에 안 두셨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심리 분석입니다. 자기가 완벽한 자유의지로 딱 선택해놓고 결과가 참혹해지니까 환경 탓, 사람 탓, 결국 하나님 탓. 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 탓을 하죠. 네, 그녀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탓을 하는 습관은 인간의 영혼을 깊숙이 병들게 하거든요. 왜 그렇죠? 내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내 죄는 가벼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막히는군요. 이 남 탓의 굴레가 얼마나 무서운지 훗날 그들의 아들인 가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동생 아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가 결국 최초의 살인까지 저지르죠. 네, 끔찍한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막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으로 대충 몸을 가리고 앙상한 나무 뒤에 찌질하게 숨어서 쟤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때 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막 배신감에 당장 벼락을 치셔도 모자란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죠. 자, 청취자님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서 오늘의 심층 탐구, 그 절정인 은혜와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성경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성경에서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신학적인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해요.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비우고 어디 멀리 외출하셨다가 네네. 인간이 사고를 친 후에야 뒤늦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면서 허겁지겁 돌아오신 것처럼 상상하는 오해입니다.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소리를 듣고 숨은 거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그 죄악이 인간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마비.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영적 시각장애 상태가 된 거죠. 그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던 영적인 주파수가 또 끊겨버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다 성령의 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니까 그제야 마비됐던 감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인지하고 기겁해서 숨어버린 거네요. 맞아요. 요한 1서 4장 10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외신하고 숨어버린 인간, 스스로를 망쳐버린 인간을 당장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의 파편 속으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군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이 숨은 그 나무 위치를 몰라서 막 GPS 켜도 물어보신 게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를 묻는
아주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영적인 현주소. 본래 내 품 안에서 내 사랑 안에 있어야 할 네가 어쩌다 지금 그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에 웅크리고 있느냐라는 아버지의 탄식인 거죠. 와, 탄식.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은 범죄의 원흉인 사단, 즉 뱀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도 던지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 뱀한테는 묻지도 않으시죠. 반면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 막 윽박지르고 심판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직면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긍휼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아담은 그 은혜로운 기회를 뻥 걷어차버렸죠. 네, 아쉽게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탓입니다. 라며 창조주를 원망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 당신은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설이죠. 피조물에 대해 이렇게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시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으신 하나님, 그분은 이 뻔뻔한 인간의 남 탓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십자가 위에서 당장 벼락을 내리면서 내가 이 미개한 죄인들 때문에 이 척박한 시대와 환경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러면서 다 쓸어버리고 내려오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와, 인간이 하나님께 떠넘겼던 그 모든 비겁한 변명, 환경 탓, 남 탓, 그리고 죄의 그 무거운 형벌을 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묵묵히 다 짊어지신 겁니다. 스스로 다 지셨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변명을 거두시고 죄값을 스스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로소 무화과 잎이라는 그 헛된 방어막을 벗어던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숨막히는 대비네요. 첫 번째 아담의 내 탓을 두 번째 아담이 내 탓으로 바꾸시면서 구원의 길을 확 여셨군요. 네, 그게 복음의 진수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서 벌어진 인류의 첫 번째 반역에서 출발해 마침내 골고다 언덕의 뜨거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웅장한 영적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참 깊은 여정이었네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대한 거울 앞에선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돌아봐야 할 시알이죠. 혹시 여전히 며칠이면 바스락거리며 시들어버릴 얄팍한 도덕성이나 알량한 스펙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나의 영적인 수치심을 위태롭게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내 실수와 연약함을 직면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거 다 내 부모 탓이야, 내 척박한 환경 탓이야, 내게 상처 준 저 사람 탓이야 이러면서 앙상한 나무 뒤에 덜덜 떨며 숨어 있지는 않나요? 사실 내가 쥐고 있는 통제권과 그 내면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것은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프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두렵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비난을 짊어주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딱 이해한다면 우리는 변명과 숨바꼭질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 탓으로 나를 방어하는 대신에 은혜 앞에 나를 쫙 내어놓는 진정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했던 내비게이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체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서 경로를 이칼해서 어느 캄캄한 골목길에 갇혀 있는지 이미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바람을 통해 당신의 귓가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조용히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의 현재 위치 정보를 캐내어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그리고 아무런 핑계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초청장이 아닐까요? 네, 가장 따뜻한 초청이죠. 오늘 하루 당신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당하게 핑계를 대며 숨어있는 그 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팍팍한 상황이라는 나무인지 꼬여버린 인간관계라는 나무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그 앙상한 나무 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을 가려주지 못할 무화과 잎을 확 던져버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용기 있게 걸어 나오시기를 깊이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깊은 통찰의 시간을 중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